아마 로또 복권을 한 번이라도 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난으로 샀다고 해도 그걸 사게 되면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률 전문가들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번개에 맞았다가 살아나서 다시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 사고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그래도 잘 먹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사는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모두가 다 확신보다는 확률이라고 하는, 마치 로또에 당첨될 그런 확률을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이 사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은 반드시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학교 전공할 때, 전공을 정할 때에도 이 전공을 정하면, 이것을 공부하면 앞으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는 않을, 그래도 인간 노릇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감 가운데, 그런 확률 가운데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전공은 우리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지요. 이번에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번 결혼하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인데, 막상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때 처음 선볼 때 그 미스터 김과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런 후회감 가운데, 울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가 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목은 우리가 다 들어봤을 텐데, 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대는 모든 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일들, 우리 모두가 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대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이 확률의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면서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되느냐, 2014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제 중국과 일본과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확률 100%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말씀하면서 인간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전체 가운데 8장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장에서 그 가운데 마지막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not guilty라고 죄가 없다고 선포했는데 어느 누가 어느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환난과 시험과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질병,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같이 아멘.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하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꽤 있어요.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노력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려 가지고 은혜 받으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회사 돌아가서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이 오게 되면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나는 구원 안 받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버렸나 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요, 교인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 받았냐? 나 구원 받았다. 언제 받았냐? 뭐 언제는 무슨 언제야? 그냥 받았지. 생일 알아? 생일 알지? 나 1900원. 생일 알면서 구원 받은 날도 몰라?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리 와. 그러면서 걸려가지고 구원파로 빠진 일이 많거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체험하는,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는 구원에 대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되는 거지. 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마귀는 자꾸 와서 네가 집사냐? 잡사지. 네가 목사냐? 목사지. 네가 구원받기는 뭘 받았냐? 이 행동 보면 너희 집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안 되고 망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단죄할 수가 있느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이나 칼입니까? 어느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다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것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죽을 똥, 여러분, 41 감한 매를 3번 죽도록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돌을 던져 맞기도 하고, 별의별 죽을 고비를 다 겪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나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권고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위아서 내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몇 주간 준비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지난 날에 나도 어려움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참으로 많았고 낙심할 때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고 의사는 죽었다. 그래서 저를 군대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위기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죠?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볼지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다 부모님 있고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될 때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나겠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사는 동안에 때로는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커서는 사고도 치고 그런 일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호적에서 지워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아빠, 엄마 그러게 되고 밥 줘, 용돈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왜? 저분은 나를 아버지, 어머니시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실수하고 학교에서 점수 빵점 맞고 그래도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파가 아무리 외치고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보면 형편없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믿음이 지켜나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의 절정이 바로 37절이거든요. 그는 37절을 외칠 때는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우리 37절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같이 다 보시고 함께 크게 한번 봉독하고 다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히포르니카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신약에는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지만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애매모호한 승리나 억지로 이기는 것이나, 이번에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그 소치 올림픽 가게 되면 금메달 딸 확률이 뭐 한 80%? 대단하죠. 그 정도면 두 번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승리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인 승리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more than 정복, 컨커라, 정복, 이기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모든 일에, in all these things라고 하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적인 믿음 생활하면 영적인 복만 받는다 생각.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할 때도 예수 믿으면 가정 생활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사업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올 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고와 어떤 나 자신과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 in all these things, in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8절에 나오죠. 마치 토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정말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곧 내일 모레 암 수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위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고 함께했던 이 직장의 문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어려운 위기도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다 두려움이 오게 되고 어떡하냐. 정말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절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요 한 시간도 못 가요.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조그만 어려움과 질병만 와도 그 신념은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또 여러분이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그 다음 뭐예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무 높게 잡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성도들 뭘 믿어야 돼요? 우리 찬양대 뭘 믿어야 돼요? 그거 말고 그 앞에 때로는 넘어져도 그 다음 뭐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 넘어질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이 땅에 산 동안에 확률과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38절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말은 페페이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페이도라고 하는 완료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도는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완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그래서 잘 번역이 됐습니다. For I am convinced 해서 수동태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자,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잘나가지고 내 신념이 강해서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확신하노라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미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사실. 신앙은 뭐라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 사랑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원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리라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그건 종교라고 그랬죠? 참게 돼야 돼요. 참게. 믿음 생활 기도하니까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끝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그거 참아야지가 아니라 참게 된 거죠. 내가 건강해야지가 안 그러는데, 오늘 아까 어떤 분도 와서 목사님 놀라운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간증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건강도 오고 기쁨도 오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라가 아니고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뭘? 38절에 계속 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다 여기 있잖아, 그치? 세상 인간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죽음, 우리가 다 죽음 두려워하지. 생명, 천사, 악마, 현재, 장래가 우리가 두렵잖아. 어떻게 될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확률이 아니죠. 이거는 확신인 거죠. 100% 확실하다는 겁니다. 8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소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이승복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부모님은 미국에서 마트를 조그마한 거 경영하면서 아주 어렵게 살면서 부모님은 아들에게 공부 잘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민 가정이 다 그렇죠.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고. 그런데 이 학생은 꿈이 달랐어요. 나는 체조 선수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 체조 선수가 되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 메달을 따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런 삶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 미국 올림픽 최고 상비군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대학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중 돌기를 하다가 턱이 먼저 매트에 떨어지게 되고 아무런 정신이 없고 별이 반짝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앞에 G-O-D라고 하는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 글이 거기에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는 정신을 잃게 되고 그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서 그 후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하죠. 완전히 사지가 다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그러니 무슨 올림픽 체조 선수의 꿈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올림픽 체조 선수가 꿈이었는데 이 팔다리 다 끊어졌으니 부러졌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싹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공부하고, 비록 몸은 휠체어에 타고 있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 체조의 정열을 그는 학업에 쏟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가능하다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명문 다트머스 대학의 의대를 마치고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마침내 그는 세계 최고의 명문인 존 홉킨스 대학의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고 내 안에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고 우리나라 방송에도 몇 번 나왔죠. 직접 와서 간증도 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어도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고, 아니면 평생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G-O-D를 택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나는 믿음을 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셔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어려움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공동묘지. 그 외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요, 여러분 계절하고 또 봄, 가을, 겨울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지난주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막 때로는 눈이 와서 정말 걸어 다니기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막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밤이 오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계절에 예외가 없는 것처럼 재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간에 이런 계절과 같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안 해? 우리 집은 나만 왜 이렇게?
아니, 나만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오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G.O.D.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다음 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저는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렇게 주님의 교회 위해서 헌신한 우리 귀한 종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확률에 매어서 불안 가운데 사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확신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쭈삣쭈삣 하면서 하는 사람, 누가 그런 리더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 무슨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것이 금방 따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 가까워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천국 못 가. 내가 얼마나 행동이 내가 개떡 같았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못 갈 것 같아. 목사님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집사라면서 천국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얻을까 말까 얻을까 말까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려고 하던 할아버지가,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틀린 줄 알면서,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사님이 믿지 못하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아멘 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도 했죠, 그죠? 그가 정말 세계를 정복한 그런 대통령이었지만 마지막에 두려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더니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면서 우리 이제 대통령 각하는 이제 그 대통령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마쳤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환란이 온다, 우리 성도도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다 외우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우리 성도들은 어깨를 활짝 펴고 나가서 원래는 잘 될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담대해야 돼요. 얘들아, 원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공부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김사한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강사분이신데 늘 그런 말씀, 얼마 전에도 30살 돼가지고 100m도 못 걷고 폐병으로 100m도 못 걷고 나는 4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늘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겼느니라. 말씀.
나는 승리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강건하리라 말씀하고 여러분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고백을 하고 다 오른손 쭉 짚어보세요. 나는 승리하리라 넉넉히 이겼느니라. 우리 이런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찬